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에 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는 아하 좋다 하며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 속상한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던 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리고 심판하셔 매 맞고 그죠? 매 맞고 그런데 아파하는데 그 옆에서 크크 하면서 웃고 야, 꼴 좋다 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어떠하겠어요?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암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는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는데요. 대신 그 나라에서 다 망하고 그 이름을 다시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사상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느냐? 에이, 성경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없더라.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으로도 저쪽 요르단 지역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암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백성 조롱당하는 저들을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보면서 아이고 좋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 나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좋다 하고 하면서 나는 안 넘어질 줄 알죠? 나도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 넘어진다 해서 나도 똑같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심판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른 이방 우상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이방 우상들은 아무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에스겔이 지금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는데요. 실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벨론이 왜 유다를, 예루살렘을 왜 공격했을까요? 예? 무엇 때문에요? 바벨론 왜 유다를 공격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맹약을 해서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너는 우리나라를 배반하지 말아라. 너는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는 우리를 섬겨야 된다. 그 조건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는 그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너 우리가 바벨론과 싸울 때 너 우리를 도와줘? 그런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애굽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겉모습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항의를 거예요.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죠.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아니다. 나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따지잖아. 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죄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뭐가 남고 무성치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노래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이 일의 주체는 누구다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 이스라엘을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말할 때에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셔요. 피 흘린 성읍.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서로 피 터져 가면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형제,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 피 흘렸다. 피 흘리는 것.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기에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때 유다는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 유다가 심판받는 것.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식일 주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어? 없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때리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을까요? 자기 자식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 있을까요? 어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해초리를 들까요? 우리말 사람 만드는 것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엇 하기로 원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심판에 그리고 또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 받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직 시드기야 왕이 살아있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래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피를 흘리는 성읍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받기를 원하실까요? 심판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